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신앙의 길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코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986년도 타임지의 그 인물란에 코라손 아퀴노 필리핀 대통령을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기자가 인터뷰를 할 때 그 아퀴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을 깨닫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1984년도에 그 모교인 성 빈센트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을 때도 이런 내용의 연설을 합니다. 신앙이란 폭풍이 일어났을 때 또 폭풍이 지나가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가슴에 안고 불꽃같이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아퀴노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살다 보면 고난과 고통과 환난 속에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병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때문에 우리 앞날이 깜깜해질 수 있지만 결코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면으로 부딪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폭풍을 주신 것은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두려움과 무서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나에게 닥치는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한다거나 근심 걱정할 때 악한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노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을 기억하시죠? 욥은요, 일순간에 물질과 자녀들과 또 병이 깊어져서 정말 이 세상에서 살 소망을 잃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그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결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다가 일순간에 사업이 무너지고 일순간에 암에 걸린다거나 살 수 없는 소망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잃어버리고 그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든 삶 속에서 벗어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여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아가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아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쓰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앞만 보고 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그러면 욥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진실한 성도는 아무리 무섭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에 무서운 일을 만나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구약에 나오는 야곱은 20년 만에 만나는 형 에서의 노여움과 복수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인 신약에서 몰아치는 풍랑의 위기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어 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 같은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위기의 상황에 처할 때 또 고난과 고통에 수없이 노출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오늘 두 본문을 중심으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위기를 축복으로 바뀌는 비결.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들어와서 많은 선물을 미리 보냈어요. 또 가족들도 미리 보냈어요. 그리고 혼자 남았어요. 이처럼 아무리 바쁘고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방법과 이 세상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외롭고 쓸쓸하면 또 세상이 원망스럽고 매사의 삶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자기의 복잡한 심정을 얘기하고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그것은 절대 잘못된 거예요. 홀로 있는 경건의 시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은 에서가 그의 소유를 쳐서 없애고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른 세상의 방법으로 두려움과 절망을 극복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결코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요. 야곱은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통해 이룬 모든 재산과 아내, 자녀와 종들 그의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멘. 그동안 그가 붙잡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상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진 거 움켜진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그게 오래 갑니까? 내가 모아놓은 재산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아낀다고 해서 그 재산이 내가 죽으면서 가지고 갑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할 때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조용히 혼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모세도요 홀로 양을 치다 주님을 만났어요.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할 때도 하나님이 모세를 혼자 올라오라고 했어요. 그는 혼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모세의 얼굴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두려울 정도로 밝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모습이 깔끔하고 아무리 못생겨도 얼굴에서 빛이 나요. 아멘.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을 보면은 예수 안에 있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어떤 분들을 보면 정말 그 마음속에 예수가 있음을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권사다 장로다면서 그 속에서 악함만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부귀영화만 좋고 자기의 가진 것이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이 축복인 줄 알고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세례 요한도 강야에서 홀라 지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충만한 영성을 갖게 됩니다. 그는 그 영성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정말 잘 감당했어요.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에서 홀로 있는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영적 훈련을 받아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또한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 앞에 기쁜 기도 중에 주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안나도 늘 성전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 부둣가에 여객선 한 척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여객선이 부두에 접안할 수가 없으니까 널판지를 딱 걸어놓고 배에서 육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내려오다가 어떤 여인이 발로 헛디뎌가지고 바다로 뽕 빠진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치 옆에 누가 있었냐면 안전요원이 보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물에 빠지면 안전요원이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해야 돼요? 구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아니, 그 여자가 빠져서 허우적 거리면서 한창 막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는데도 안전요원이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할 일이 저런 사람들을 구하는 일인데 왜 저렇게 놔두냐 그러니까 그래도 이 안전요원이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여인이 물속으로 쑥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안전요원이 옷을 벗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한참 만에 여인을 구해나가요. 아멘.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여러분, 그 여인이 허우적거릴 때 내가 들어가면은 그 여인이 살려고 나를 붙잡아서 내가 헤엄을 칠 수 없어 같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잠시 기절해 있는 순간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맞는 얘기예요. 이처럼 사람은 위기를 잘 알아야 돼요. 때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생각은 왜 진작 구해주지 않고 바로 뛰어들어가서 구해주지? 왜 그 여인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가? 우리는 그 어떠한 문제와 그 어떠한 두려움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함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매일 죽는 것은 자기 포기에 선언을 한 거예요. 내 육신의 삶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 안에 있으면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멘.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간절한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이란 명분으로 교회 나와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고 할지라도 기도 없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식적이고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추적 60분에 나왔죠. 목사들의 성폭력에 대해서 나왔어요. 많은 여자들이 저가는 우리 교단 2명의 목사가 나왔어요. 다른 교단도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모 교회, 큰 교회, 삼모 교회 이름도 나왔어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그 영혼들에게 그렇게 성추행을 하고 어린아이들을 폭행을 하고 그런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어요.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목사라는 자가, 또한 장로라는 자가, 집사라는 자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고 자기에게 좋은 것만 자꾸 바라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한국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음이 곧 승리의 비결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야말로 피해갈 수 없는 벼랑 끝에 놓여 있어요. 앞으로 가자니 죽을 수밖에 없어요. 뒤로 가자니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는 스스로 자기가 그 수많이 낭떠러지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그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동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자신이 정말 무슨 죄를 짓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세상과 더불어 살았음을 야곱도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마지막 벼랑 끝에 매달리고 나니까 딱 쓰고 나니까 자신이 이제까지 예수를 잘못 믿었구나, 하나님을 잘못 믿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밤에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해요. 씨름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 힘겨루기를 했다. 힘겨루기, 즉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는 그동안 물질이나 아내나 자식들이나 세상의 것을 붙들었지만 그가 점점 붙든 것은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산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뭐 하는 것이다? 무슨 모습이다?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아멘. 금방 까먹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환도뼈가 나왔다고 했어요. 뼈가 부스러지도록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신 분 있어요? 윤 목사는요, 철야기도 들어가면 밤새 온몸에서 옷을 다 적시도록 기도해요.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 사역의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기고, 죽기까지, 피를 토하기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지만 정작 피를 토하는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듯이 내 뼈가 부스러지도록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붙잡을 게 많죠. 물질도 붙잡아야 되고, 자식도 붙잡아야 되고, 내 부귀영화도 붙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붙잡아야 되지만 그런 것을 붙잡아서 우리가 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붙잡으면요,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나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나의 병마도 고쳐주시고, 나의 문제점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8장 25절에 풍랑을 만나 유혹에 빠진 제자들이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처럼 필요할 때 주님을 찾아라. 필요할 때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인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염려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기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받아주셔요. 중국에서 탈북자 9명이 체포를 돼서 북송을 하게 됐어요. 북으로 끌려가게 됐어요. 근데 북송되기 전날 8명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탈북자들.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내일 북송이 되면 우리가 어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반드시 처형을 당하거나 수용소로 보내져서 정말 평생을 죽기 아니면 일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8명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 아멘. 아멘. 당신이 예수님께 어떠한 말을 해도 예수님은 들어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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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못한다, 힘이 들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현재 나에게 닥쳐진 모든 상황과 조건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말이나 하나님께는 얘기를 하시면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믿음을 보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뜨겁게 기도한 결과, 눈물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한 결과, 그들은 신기하게도 모두가 풀려나서 우리 한국으로 와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평가할 수 없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을 열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여건이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생활이 편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필요함이 그렇게 별로 자기들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세상 삶이 먼저예요. 그냥 오늘 쉬어서 그냥 에어컨 밑에서 내가 시원하게 있는 게 낫지 뭐 가서 그냥 또 주저리 마저리 얘기하는 그 설교나 들어서 내가 뭐해. 또 내가 아픈데 그냥 병원을 먼저 가야지 뭐 교회를 먼저 가. 내가 먼저 치료부터 해야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서 진정한 기도를 모르고 살고 있답니다. 세상 일이 바쁘다고, 내가 아프다고, 내가 피곤하다고, 내가 나이가 먹었다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메말라가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저 송집사처럼 뭔 일이 있으면 확 하고 혈기가 나서 막 빠바바바. 이게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내 딱일 때려도 겸손해지는 거예요. 누가 나를 욕을 해도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변화돼야 돼요. 아멘. 변화되지 않고 결코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영혼이 갈수록 더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쫓고 자기의 사정과 형편을 쫓아서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식적이고 어리석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했어요. 그 가게가 점점 잘 되고 또 막 수익이 올라가니까 큰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가난할 때는 교회 잘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예배 빠지지 않고 막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큰 부자가 되고 나니까 바쁘다고 교회 안 나오고 골프장에 간다고 교회 안 나오고 피곤해서 쉬어야 되겠다고 교회 안 나오고 계속 핑계만 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소방차들이 줄을 이어 달려가는데 큰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타락가 딱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어디서 불이 났나 하고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웬 남자가 내복 차림에 교회로 쫓아온 거예요. 와서 설대문을 두드리니까 목사가 문을 여니까 그 회사 사장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복바람으로 쫓아서 하는 말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큰 회사 사장이 됐는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화재로 다 타버리고 이제 내가 알거지가 됐습니다. 목사님 회개하오니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만 찾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잘 나가든 못 나가든 힘들든 어렵든 간에 매사의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런 성도들을 끝까지 믿음의 성도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결코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위기를 극복하고 분이엘의 은총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32장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이엘이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한다고 할지라도 좋은 요건 속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시면 모든 것이 허사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30년을 더 사시겠어요? 50년을 더 사시겠어요? 더구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 분들만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신다고 그렇게 세상에 매달려서 아웅다웅하고 사시는 말씀이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없고 비록 적당히 산다고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과 조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우리는 새롭게 변화돼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기가 기도한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오늘 본문이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호복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비록 그는 기도 중에 자기 환도뼈가 나가서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떳떳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심령은 마치 저물었던 해가 떠오른 것 같이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요 항상 기쁘고 즐거워요. 저가 아무리 힘든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같이 행복한 목사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속을 새겨서 그렇지. 천국을 좀 가게 만들려고 그렇게 해도 천국을 싫어하고 자꾸 지옥을 가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그렇지. 저는 이 사역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노예 가서 서류를 띄러 갔더니 목사님 어떠세요? 그래서 요즘 힘들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예요? 이 세상에서 윤 목사님 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대요. 알기는 잘 알아. 왜? 자기들이 아무리 큰 교회를 가지고 아무리 텔레비에 나가고 유명 인사가 됐다고 할지라도 그 심령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항상 근심과 걱정이 있는 거예요. 10년 만에. 그러나 저는 성격상 딱 그 순간이 지나면 잊어먹어요. 응?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잊어먹어. 왜? 하나님께서 매일 새일과 새날을 주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새일과 새날을 맞이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밤만 있는 게 아니라 밝은 해가 떠오르는 태양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밤보다도 태양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도둑놈이 밤을 좋아해요? 낮을 좋아해요? 밤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
성적으로 타락하고 술 먹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나쁜 짓을 해요. 근데 밝은 대낮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마음속이 밝은 대낮처럼 밝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정말 내 삶이 꽁꽁 언 얼음 같은 삶 속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의의 태양, 사랑의 태양이 되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임하면 참비스러우신 예수님의 빛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심령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녹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밝은 태양 빛을 공급받게 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8장 26절에 제자들이 풍랑으로 이 길을 만나 주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 우리나라의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명한 목사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윤 목사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워싱턴주의 그 상원 의원이 된 신호범 장로님은 4살 때 모친이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부친마저 아버지마저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거짓 신세가 되어서 15살 때 미국 무대 하우스보이가 되고 들어갔어요. 이 용산에 하루는 자신의 그 신세가 너무 한스러워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폴 데이라는 사람이 울지 마라. 내가 널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호범 장로님은 하나님이 미국에서 큰 명예를 가진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를 지으신 신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는 폴 데이의 인도를 받아 미국 사람 양자로 가게 돼요.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워싱턴 주의 상원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한인사회나 미국사에서도 영육간에 성공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간증하기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어떠한 환련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온전한 믿음의 성도는 어떠한 위기가 상황을 만나든지 믿음의 마음으로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모든 위기와 모든 상황 속에서 탈출할 수 있으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고 아멘. 첫째로 주님과 깊은 교제 또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전능하신 주님께 기도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는 위기를 극복하여 분이엘의 은총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멘.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다 알고 있죠. 윤 목사가 여러분 삶과 지금의 생활을 다 알고 있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내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내가 쓰러져서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을 만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